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권세, 이 두나미스, 이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죠. 이 권세가 아버지께로 말미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능력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모든 권능, 그 권능의 실체가 뭘까?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힘, 영적인 힘, 자연의 힘, 이 모든 힘의 실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근원이 뭘까? 물론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힘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ynamis, 권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발현이 되고 그 실체가 핵심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참 놀랍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발현되는가? 하나님의 힘은 크게 묶으면 세 가지로 발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창조, 보존, 유지, 그리고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엉망이 될 때 그것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진짜 창조하셨을까? 예수님이 보존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구원하는 건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힘으로 창조했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분은 모든 걸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고 보존하는 근원적인 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만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 쓰러집니다. 교회의 근원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충만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정치적인 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유지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물 자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회복하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보면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은요, 다른 인간 중에 한 명, 뛰어난 인간, 스승, 현자,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분 안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dynamis, 그 권능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권능의 정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dynamis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정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매력 포인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이번에도 강사님들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섬김의 리더십을 비롯해서 굉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교사로서 탁월한 분이시죠. 그렇게 뛰어나게 가르치신 분이 인류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분이겠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의 아름다우신 모든 사랑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나타난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기적 같은 일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날 때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십자가에 둬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짐이 사라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뛰어난 학자들이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 가장 비천하게 벌거벗겨져서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값으로 구원할 줄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메스키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합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14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일 뿐 아니라 서로에게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 뭐냐? 이 세상에서 승리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병적입니다. 사탄에게 완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인간들이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하려고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둘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유일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구원하는 이 능력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권능의 구현입니다. 이 권능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놀라운 권능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70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은 12 제자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엄청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면 두 가지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있으니까요. 치유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의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겪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너무 겸손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기도마다 응답하시는지. 이분이 부산에서 그 노동자들 이런 러시아인들에게 돌보다가 그 중에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의 부인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부시장의 부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러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떨어진 것이 블라디보스토크인데 비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곤란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선교사님 여기 계시냐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이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는 모든 게 다 해요. 승용차가 와서 귀분처럼 모시고 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성경이 전혀 없으니까 정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눠주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성경 없어서 하나님께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전 세계의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경을 좀 보내줬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한국에 와서 모았더니 30만 권이 모였대. 여러분, 30만 권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에다 30만 권을 넣어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의 사건인지. 마침 해군 군함이 러시아와의 협약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일이 있어갖고 그 군함에 어떻게 기도하는데 군함에서 실어주겠다고 해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함에 담글 실으면 실어갖고 왔대요. 문제는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당 1달러 관세가 벌 때. 그럼 30만 권 1달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세계 성서공회로 연락을 하고 또 세계 성서공회에서 러시아 정교회에 연락하고 정교회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권 전체를 1달러에 들어가겠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끌어가는 것이요, 어느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목요 특별 기도회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능력이 다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뭐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재력이 있는 사람, 그분들의 그 재력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요.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기획력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탁월해요. 전부 다 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순간 망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또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발 좀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사람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 정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관원들이 제일 두려운 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 벌벌 일 없는 어부들, 초라한 사람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경기가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선한 일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라.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하는. 근데 네 이름으로 해라. 네가 도와준 거 은근히. 그래, 사람들에게 모르는 게 하지만 도움 받는 사람에게는 네인 걸 알게 해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해 줍니다.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마귀가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이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